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대로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제목이겠죠.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있죠. 왜 우리는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 생각이지 지금도 성경처럼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맞고 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성경처럼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 하셔서 오늘 이후로 새로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께 오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일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소경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고쳐달라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런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손으로 그들의 눈을,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즉시로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이 방법이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고침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경이 고침받았을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될 때는 이들이 믿을 때냐 아니면 주님 말씀할 때냐 할 때 믿을 때가 아니라 주님 말씀할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어떨 때 말씀하셨느냐, 믿을 때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 고쳤지만, 눈을 떴지만 주님은 언제 말씀하셨느냐, 믿을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소경의 눈이 뜬 것을 보면 언제 눈을 뜨게 되냐 하면, 언제 은혜를 받게 되냐 하면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고침을 받는데 더 정확하게 어떻게
고침을 받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이해하면 믿음이 더 확실히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헬룻병 여인에 관한 말씀을 이해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헬룻병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이 헬룻병 여인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아주 자세하게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마가복음 5장 같습니다. 이 헬룻병 여인은 12년 동안 아마 하혈을 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 다 만나보았습니다. 12년간요. 또 좋은 약 다 먹어보았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병이 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손으로 옷만 딱 만져도 이 병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그 아픈 몸 이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즉시로 나았던 것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헬루고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에 손을 대었더니 곧 나았어요. 근데 곧 낫게 된 그 이유를 그 다음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 알았습니다. 뭐 알았냐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룻병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고 그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빠져나와서 능력이 자기에게 흘려들어와서 그 능력이 고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고친 거죠. 이 예수의 능력이 고친 것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에 한번 제가 그때 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 다음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의 능력이 수가성 여인을 헬룻병 여인을 고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만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와서 많은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그들이 만지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점 치유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고치는 겁니다. 아까 소경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묻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했더니 예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들 눈에 손을 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예수께는 능력이 역사하사 그 눈을 고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 줄 때도 그랬지만 예수께 나오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 때 이런 동일한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종을 데리고 올 수는 없고 병든 종을 집에 두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우리 보잘것없는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많은 종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들어보는 진짜 대단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 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더라.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 있고 하인은 집에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할 그때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8장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냈다는 말은 말씀은 능력과 함께 가면 능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할 때 말씀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능력이 가서 그 종을 실제로 고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냐? 나는 마산이 있고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는 서울에 있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는 군대에 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믿지만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울 때 있는데 그 본인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마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은 영과 시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여기서 말씀하면 바로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현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간 겁니다. 능력이 간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하인을 고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요동이 없는 것이 실제로 움직인다고요. 그 말씀 따라 능력이 움직입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러니까 마술하고는 진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술은 눈 속임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움직입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그 상처 부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칼 같은 걸 쓰고 이게 피부를 혹시 잘못 건드렸을 때 근데 피부에 약을 바르죠. 약을 바르면 그 약이 그 피부를 아물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약이 닿아야 되는 겁니다. 약이 닿지 않은데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겁니까? 또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내 배를 부르게 합니다. 만족을 주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겁니다. 그 병을 만지는 겁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믿기가 참 힘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내게 기도받으러 온 분들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막 보이고 막 느낌이 있고 하면은 금방 믿을 텐데, 야,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 할 텐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중에 예배 후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 받아보지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 상당히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기도 받고 보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으니까 실망해 가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예.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그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넘어졌지만 뭔가 큰일이 있을 걸 생각했는데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일어서는 사람도 이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들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 육으로 전혀 감각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가끔씩 한 번씩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한 분이 금요기도에 처음 나와서 기도받는데 왼손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은 머리 위에 손이 있는데 어깨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손을 팍 뿌리치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 같은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 역사는 보편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육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 뿐입니다. 또 때때로 이런 느낌 말고 다른 느낌을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특별히 하나님이 해준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느낌과 그렇게 역사를 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 영의 역사를 느끼거나 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월절장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할 텐데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전부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에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해도 여러분 가장 예민한 짐승이 개 아닙니까? 그거 개해가 제일 예민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개가 짖잖아요. 근데 개해도 모를 거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요즘같이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귀신을 분리해내는데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귀신은 뜨거워서 걔네들부터 도망가지만 귀신을 분리해내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해도 전혀 느끼지 못할 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그 피를 발랐더니 애굽 이곳저곳에서 막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그 상을 말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기억할.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사자 역사를 본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대 역사의 결과를 다 보았습니다. 전부 울부짖음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보았지만, 역사의 결과는 보았지만,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역사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거나 느끼면 왜 믿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네가 보았느냐 아니면 네가 느꼈느냐 그러면 되지만 하나님 역사는 보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헬룻병 여인에 관한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병이 나은 줄을 알았습니다. 너무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병을 치료할 때 병이 나은 것은 몸이 가뿐해졌겠죠.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 병이 나은 것은 느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가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 역사를 당기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은 하나님 역사를 당기는 겁니다. 아까 헬룻병 여인에 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런 이런 믿음으로 갔는데 그 믿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의 능력이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 능력이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을 가지고 사시죠? 그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당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역사하사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당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꼭 주의 능력을 당기셔야 됩니다. 주로 예수님은 손을 대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손을 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둥병자도 손을 대시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항상 손을 대시며 왜 손을 댄 것입니까? 이 손을 통해서 능력이 같이 간 겁니다. 말씀대로 능력이 같이 간 겁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헬룻병 여인처럼 몸에만 손대도 능력이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능력을 당기는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꼭 믿음으로 당겨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을 때도 당겨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기도 받을 때도 하나님, 목사님에게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십시오. 그 능력이 내게 오셔서 내 상처를 만지면 내가 그냥 그때 치료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십시오.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받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의 능력을 당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신 예수의 능력을 당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능력을 당기는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할 것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능력을 당기는 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치료할 거야. 내 믿음대로 해주실 거야. 이 당기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냐 하면 아까 앞에도 보셨죠. 우리가 믿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치료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지만 믿음대로 언제 치료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고 또 지금 치료보다는 다음에 치료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주님이 말씀할 때 치유받는 거니까 그 말씀하신 능력을 보낸 것은 주의 소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이죠. 거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왜 문둥병자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았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둥병자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음을 확인하고 동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의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네가 나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치유받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았다 할 때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후에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주님이 가라 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문둥병이 남아있는 겁니다. 전혀 고친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별거 아니시네, 못 고치긴 하고 문둥병은 종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셨으므로 나았다 하심으로 그 말씀 믿고 갔더니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킨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당기는 믿음을 지키고 갔던 겁니다. 그때 그 믿음에 주께서 역사하사 치료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신실하시니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다면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시냐? 제가 볼 때는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을 포로된 데서 돌이키사 고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갈렙 같은 분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땅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다. 45년 동안 45년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45년 전에 내게 준 땅입니다. 그러므로 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기는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바로바로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안 하시면 바로 실망해 버립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믿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역사할 것이, 이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 믿어보는데 안 되면 바로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믿었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단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응답이 올 때까지. 여기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판관과 가부의 얘기죠.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겁내지 않는 무식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억울한 원한을 풀려고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사람도 겁나지 않고 하나님도 겁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게 그러나 매일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생각할 때 귀찮습니다. 야, 이거 도와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하고 귀찮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나쁜 재판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가부도 아니고 택하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판관을 비유한 것이고 택한 백성과 가부를 비유해서 그 나쁜 재판관도 그 가부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라. 속히 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한 건 낙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 해주려고 이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다음 몇 마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아무도 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부 신나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잘못 해석해서 이 말만 똑 떼어가지고 언젠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 텐데 그때 세상의 믿음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여기 왜 쓰겠어요? 기도하고 금방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가지고 왔는데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네. 미국에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많이 돌았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나이트클럽 아시죠? 물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이 성도인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된 나이트클럽을 없애주십시오. 나이트클럽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한 달 좀 지나니 불이 나버렸어요. 나이트클럽에.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저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소문. 그래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서를 냈습니다. 민사재판을 건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그 나이트클럽 주인하고 교회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대표에게. 교회 진짜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나요? 아니, 기도한다고 그 나이트클럽 불이 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재판장이 누가 하나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대표였다면 그게 아마 목사님이 대표였겠죠? 예. 하나님이 불은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재판 결과 나오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받으라 하겠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진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가 그랬대. 기도한다고 불을 내나요, 하나님이?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응답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이요. 기도하고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꼭 기다리시고 응답할 때까지 은혜를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진짜 없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죠? 여러분, 냉장고 고장나면은, TV 고장나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 만든 사람을 부릅니다. 만든 회사에 전화. 왜? 만든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만든 사람이면 금방 고쳐버립니다.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병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속품 하나 갈아 끼우면 됩니다. 아니, 갈아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면 금방 고쳐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이 걸린 것이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며 고생하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짊어지고 그 저주를 다 그 몸에 다 담당하였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다 담당하신, 그것뿐 아니라 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려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졌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와 계신 겁니까? 그때 자기가 베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다시 말해 그가 우리 위해서 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물리치고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형통을 주시려고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믿음. 믿음이 뭡니까? 공짜로요. 왜? 예수님이 은혜를 다 이미 값을 다 치러 놓으셨으니까. 모든 축복을 하실 준비를, 아니 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이걸 믿으면 됩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녀야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지금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도 안 믿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분도 믿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은 쉬운 것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힘든 것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댕기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예수님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김동길 그 교수의 그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읽어보려 합니다. 화면에 내주신 천국의 쇼핑이라는 글입니다. 그걸 제가 보입니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해서 쇼핑을 하러 나섰어요.
우선 사랑이 절실해 천국 백화점 1층 진열대에서 놓이는 사랑을 카트에 실었어요.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들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콘에 있는 평화도 실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여있는 오래 참음도 하나 올렸어요. 또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충분하게 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온유도 담았습니다. 온유까지 싣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많아 마지막으로 절제도 한 묶음 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너무 많이 사서 비싸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계산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지요? 천사가 이 모두가 공짜라고 했습니다. 아니 귀한 모든 것이 다 공짜라고요? 천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어요. 여기다 제가 더 보탤 게 있어서 이 글을 읽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보탤 것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준 것도 은혜입니다. 슬픔을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형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 베풀 일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음만 가지시면 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 다 가질 수 있으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온갖 일을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심으로 이제 이후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건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이 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니까요. 하나님 믿음대로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몸 때문에 늘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신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몸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대단한 은혜로 살아야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표정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이후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도록, 특별히 삶에 있어서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다윗 싸움은 분명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선포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4장 23절로 24절에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 다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하며, 하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이후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